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31절로 나왔네요. 32절 우리 1장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말씀. 24절부터 3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앞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 속에 두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안에 두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절하는 길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반역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 거절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반응은 간단하게 말하면, 요약하면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반역한 그 길, 반역한 그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둬 버리시는 것, 그게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우리는 심판 그러면 없는 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서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 이런 벌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성경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은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왜 버려두시는 것이 심판이 되느냐 하면 원래의 상태가 저주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거절해버린 인생, 그 인생 자체가 죽음 속에 있고 저주 속에 있고 절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그냥 버려두시는 것 자체가 성경은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것이 심판으로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느냐 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영역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유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 거두어 버리실 겁니다. 그게 다 거두어지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갖게 된 그것만이 남겨지면 그야말로 그것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 될 겁니다. 죽음만 남고요, 절망만 남고요, 어두움만 남고요,
고통만 남고요. 아픔과 분노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악만 남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들이거든요. 밝음과 생명과 평안과 사랑과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사실은 그게 있어야 될, 그것 우리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인생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보해 두셨을 뿐이지 그것이 거두어지고 나면 내버려짐의 자리는 완전한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 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건져져야 하기 때문에 버려짐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심판, 이 버려두심이라는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역으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버려두심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합니다. 먼저 24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떤 버려두심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러는데 더러움과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먼저 한번 같이 보시죠. 24절과 2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데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진 그 상태의 특징은 뭐냐면 더러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보통 desire, 욕구라는 표현을 이 정욕이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정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정욕이라고 성경이 단어를 쓸 때 꼭 성적인 욕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 본성적인 욕심이라고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고 특히 죄의 본성을 따라가게 하는 욕구, 우리 육신의 우리의 존재에 죄를 가진 죄된 본성을 따라가게끔 막 충동하는 그러한 욕구, 그러한 갈망 이런 것들을 정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죄된 욕심,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갖고 있는 욕심 그것을 따라서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것이 이 정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원함도 있고요. 성적인 것 이런 것들은 보통 육체의 원함이 될 겁니다. 우리 죄된 본성을 가진 마음의 원함도 있습니다. 명예의 욕이나 어떤 물질에 대한 욕, 소유욕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어떤 무엇에 대한 내 상황과 영역에 대한 욕심들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것이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이랍니다. 죄된 인간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절한 반역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지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이 인간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게 버려짐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겁니다. 더러움과 부끄러움에 내버려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이 앞에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현대 세대, 이 요즘 최근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대의 어떤 문화의 트렌드 중에 뭐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을 텐데 상당히 많이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과 싸우는 인간입니다. 영화들 이렇게 보면 그것이 핵심 주제가 아닌데도 부분 신과 싸우는 인간에 대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보셨던 노아는 보신 분들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노아라는 영화가 그런 거의 어떤 대표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의 내용을 내어놓았는데 신은 어리석은 존재처럼 보여져요. 신은 잔인하고 하나님 그렇게 묘사됩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리석기도 하고 융통성 없고 고집스럽고 아주 잔인하고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묘사되고, 인간은 노아가 오히려 부각이 돼요. 인간은 따뜻함을 갖고 있고 갈등하고 이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들을 이것 앞에서 신의 명령 앞에서 고민하며 고뇌하며 인간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그걸 해야 될까, 그렇게 고뇌하며 인간의 어떤 보호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노아라는 영화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노아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영화들이 종교성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SF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계속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신과 싸우는 인간, 신을 이기는 인간, 신에게서 독립하는 인간, 어리석은 신, 현명한 인간, 무정하고 잔인한 신,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말 사랑을 가진 그러한 인간, 이 신과의 대조들을 계속 드러냅니다. 결국 핵심적으로 다루고 싶은 건 신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은 필요 없다. 신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계속 문화들이 일깨웁니다. 인간은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휴머니즘적입니다. 이 휴머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편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따스함과 어떤 인간의 좋은 내면들을 일깨워낼 수 있는 그런 면이 휴머니즘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대적하게 하는 것이 휴머니즘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들 사이에서만 생각하면 휴머니즘 참 괜찮은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휴머니즘이 등장할 때는 인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옳다, 우리가 욕구하는 것이 맞는 거다, 그 이야기들을 계속 내어놓는 것이 결국은 이 세대의 문화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들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이런 것들을 접할 때 한번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등장할 때는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라는 이름으로 많이 제기들이 되는데, 그리스 신화들이 등장하면서도 이 신들이 굉장히 어리석게 묘사됩니다. 결국 오늘 지금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향해 피조물들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메시지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고 옳다. 인간이 욕구하는 것, 인간이 가지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갈망하는 것, 그것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심리학적인 배경도 상당히 많이 어떤 뒷받침을 합니다.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욕구가, 그 욕구를 풀어주면, 그 욕구가 해소되면 인간은 건강하게 살아갈 거라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요즘은 고전적인 프로이트만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 기저에는 계속 그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구는 풀어져야 하고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죄된 욕구까지도 그걸 계속해서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그 예를 하나, 성경이 오늘 본문이 예를 하나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26절 27절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가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동성애를,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대표적인 예 하나로 지금 오늘 여기서 들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가 옳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이, 기독교는 동성애 얘들 다 죽여야 된다, 그들은 악이다, 그들은 배척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 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정상이다, 그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끌어줄 수 있고 정말 사회의 일원으로 진정한 건강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저쪽에서는 아니다, 그거 옳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계속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옳다가 자기들끼리만 옳다가 아니라 나쁘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예 원천을 봉쇄해버리는, 그 주장조차도 못하게 해버리려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피조물의 욕구를, 우리 인간의 욕구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여버렸다는 겁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한다는 것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구약시대나 이 옛날 시대에 어떤 달의 형상, 해의 형상, 바알의 형상, 이것을 깎아서 피조물의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식의 우상숭배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욕구가, 우리 인간의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숭배되고 더 인정되고, 하나님이 차라리 틀렸고 우리의 욕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종의 이러한 우상의,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모습으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요, 인간이 만들어낸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지위가, 우리가 차지해야 할 지위와 이 지위에 대한 욕심, 이 욕구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이, 제도라는 이름이, 또 아니면 우리의 꿈, 비전이라는 이름이, 피조물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경배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더러움과 부끄러움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인가? 아니면 이들처럼은 아닐지 모르지만, 앞에 예를 들은 그들 이러한 모습들처럼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숭배를 받고 있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꿈이,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것들이, 내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둔답니다. 더러움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깨끗한 것, 성경에서 깨끗한 것은 주로 치료, 나음을 입은 것, 나음을 입었을 때, 병에서,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 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주실 때 깨끗함을 입었다, 이 깨끗함, 정결함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시편 24편 3절 말씀. 시편 24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3절에서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 깨끗함과 청결함은,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이루는 가장 소중한 통로가 뭐냐? 깨끗함이라는 겁니다. 정결함,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의 정결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그 삶은 더러워진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더러움의 상태에 내버려 두기로 하셨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연합의 자리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밝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야 하는 자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의 자리인데,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그 자리는 아예 근처에도 못 오는 신분들이 되어버렸다.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더러움과 절망과 부끄러움과 그 속에서 그냥 썩어져가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버려두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깨끗함의 역으로 생각하면 결국 이것은 고통이나 연약함의 상태, 죄의 지배의 상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에서, 이 더러움에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더러움의 자리에서, 더러움과 이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권세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복음, 이게 전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필요한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의 삶은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아직도 앞에 말한 것처럼 피조물을 경배하며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며 그것이 더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삶의 더러움과 부끄러움 속에 내 삶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렇다면 또다시 복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여야 하는 게 오늘 내 삶이라고 복음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반응하면 복음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 권세가 뭐냐면 지금 앞에 이야기하던 이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해 우리의 더러움이 깨끗함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나음으로, 회복으로, 죄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깨끗함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정말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복음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조물주를 경배하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깨끗함으로 그 복음의 권세를 덧입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내버려 두심은 28절에서 32절인데요.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말씀을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기로 하셨다 말씀합니다. 반역한 인간에 대해서.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 그야말로 상실이라는 건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실한 마음의 출발은 28절 맨 앞에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랍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여기서부터 상실함은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상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상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실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기로 하셨답니다. 내버려 두니까 어떤 그 상실의 상태가 어떤 모습들로 전개되냐, 그게 29절 이후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번 쭉 그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한테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그 상실한 마음의 결과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양상으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난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우고 있던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렸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밝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인생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악독과 시기와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과 우매함과 매약하는 것과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로, 상실한 마음의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쭉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것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살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도 좀 심각해 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근수근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게 죽을 죄나 되는가 싶을 정도로 좀 사소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에서 사소해 보이는 것과 심각해 보이는 것, 그걸 떠나서 지금 여기에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면,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특징은 인생의 사람의 인격과 관계를 파괴하는 속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모든 양상들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우리 가운데 있는 인격들을 계속 파괴합니다. 손상되게 합니다. 불의와 악독과 시기와 미움과 분쟁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우리 인격을 계속 손상시켜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표현대로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상처를 준다고 이야기해요. 서로가 주고받는 상처라는 이름으로 인격이 계속 손상을 받습니다. 삶이 계속 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가 깨어지고 손상되고 그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물어진다는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무엇에서 출발하는데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상실에서부터 우리의 인격이 손상되고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손상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과 7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마 로마서를 하면 이 창세기 본문들을 우리가 인용할 시간들이 좀 많을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창세기 3장의 본문, 아담과 하와가 범하는 원죄의 장면을 가만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이 모든 결과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부터 넘어갔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거기에 넘어갔어요. 거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의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를 내가 좌우하고 싶어요. 거기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이 이야기들은, 범죄는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부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자기들은 능력이나 권능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나 주권이나 이런 게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가버리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냥 증상으로만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삶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증상들, 결과들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삶의 깨어짐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그렸던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더 좋은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상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가버리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지셨던 모든 좋은 것들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파괴와 손상이 찾아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파괴와 손상의 증상, 나타난 증상이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늘 행복하고 늘 아름답고 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두 사람 사이에 부끄러움이 찾아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밝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모습이, 이 인격이 싹 빠져나가면서 상실되면서 그들은 수치가 들어옵니다. 나중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모든 불안과
할 수 없는 무지와 이것이 이제 결국 죽음이 이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늘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도 그런 영역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변질되기도 하고 문득문득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고 이 자리에는 내가 주인이면 좋겠고 이 자리는 내 피조물인 나의 욕구가 주인이 되면 좋겠고 그것이 성취되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수없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는 이 28절 이후에 29절 이후에 이 모습들로 우리의 삶도 손상되고 깨어지고 아픔을 겪고 흔들리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의 키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 삶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도록 내 삶의 영역들이 내 피조물의 욕구로 가득 차 있는 그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복음에 반응하며 복음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악독과 불의와 이 증상들이 다시금 변해서 하나님의 밝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바뀌어지는 삶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이 회복이 있고 이 새로운 변화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커져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